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새날을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하며 기독케 하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꽃들도 라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며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여 볼 때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며 그 나라를 꿈꾸며 주의 영광을 소망하는 그런 귀한 찬송의 가사인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또 우리나라도 혹은 일본도 참 선교와 또 교회의 어떤 상황들이 쉽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혹은 전 세계가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지만 믿는 자들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개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라 주의 나라와 거룩한 또 선교의 역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희들의 입술이 열리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교회를 선하게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적 같은 일들도 있었고 또 우리가 간구하였더니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 했던 수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선물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 이곳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필요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며 또 하나님 새 가족들을 든든히 붙잡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이제 남은 건축의 상황들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것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세대가 복받는 우리 교회이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세대도 또 우리들의 세대도 또 우리 자녀들의 세대도 복을 받는 믿음의 3대, 4대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배우자가 있습니까? 다 주님께서 영적으로 깨워주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작은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모일 때 능력과 은혜를 바라는 믿음의 예배가 펼쳐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 기도하며 깨어나는 그런 거룩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문장이 길어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22절은 한 주 더 암송을 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읽고 암송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는 디모데전서 2장을 연구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수일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려워져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 자신의 후배 제자 디모데를 보내면서 또 편지했던 그런 모습들 속에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도록 깨워 또 지도해 주어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는 거죠. 너도 그래야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될 때에 교회의 우상들이 떠나가고 힘을 얻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2장의 말씀은 그를 위한 이제 소소하고 중요한 적용들을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지점이 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첫 번째, 나의 소원을 넘어서는 중보의 기도가 불꽃처럼 타올라야 합니다. 우리 한번 1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소원을 넘어서는 중보의 기도가 불꽃처럼 타올라야 합니다. 나의 소원의 기도도 귀하죠. 너무 소중하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중보의 기도가 너희들에게 필요할 것이다. 이를 지도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1절을 봐봐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랬어요. 프로톤, 그 영어로 내가 first, 처음으로 내가 가장 귀한 것 말씀 알려줄게, 전해줄게.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우선해야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첫째로, 처음으로 이것을 너에게 말해주고 싶다.
자, 그것은 기도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그 말씀들을 좀 풀어볼게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교회를 넘어서는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 나라를 위한, 선교를 위한, 위정자와 도시와 지역을 위한, 교회와 가정을 위한, 그래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너희들이 하기를 바란단다. 그런데 어떻게 간구하고 기도할 것인지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간구와 그랬어요. 긴밀히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네시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할 때 이제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기도, 여기서 이 프로슈케라는 기도는 우리가 뭐 종종 기도라고도 하고 간구라고도 하지만 이 나라의 언어의 표현으로는 좀 달라요. 기도라는 뜻도 되지만 기도처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 왜 베드로와 뭐 요한과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수시로 그 기도처를 들락들락하면서 하루에 몇 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잖아요. 꾸준히 시간 정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간구의 자세를 말해요. 꾸준히 나는 새벽을 깨울 거야. 어떤 사람은 나는 저녁을 깨울 거야. 어떤 분은 저는 하루 3번 기도할 거예요. 꾸준히 시간을 정해서 그 기도의 장소로 가서 무릎 꿇는 그런 구체적인 기도의 습관이 있는 자세. 도고와 엔티옥시스라고 하는 좀 어려운 표현의 단어인데 대담, 면접, 청원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여러분이 뭐 목사와 대담을 할 거예요. 저 좀 이요한 목사와 면담을 원해요. 이것은 깊이 있는 어떤 내용을 좀 다루고 싶을 때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똑같죠. 누군가를 위한 중요한 기도 제목, 은밀한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주께 나와 청원하는 그런 기도를 말해요. 물론 이 도구는 나를 위한 기도도 되겠지만 이 당대에는 누군가를 위한 기도로 표현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그 긴박한 상황을 알고서 기도하려고 하는 어떤 중보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되 감사를 주께 고백하는 표현과 기도.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모든 그런 기도의 자세의 근본이 돼야겠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 또 타인과 공동체를 향한 감사를 선포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첫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하기를 바란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꾸준한 습관을 가지고서 또 나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되 전제를 감사를 가지고서 기도하자. 참 이 말씀을 단 1절을 연구하면서도 어제도 나도 내가 목사지만 기도의 습관, 기도의 지경이 더 넓혀져야겠고 더 이 말씀에 합하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선 참 부족했구나. 여러분은 어떠신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의 영광보다 소중히 지켜가라 말씀하셨어요. 그 이를 지켜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또 우리 푸른숲 동산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첫 번째는 나의 소원 넘어서는 중보 기도가 있기를 원한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 스스로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스스로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은 지금 평소에 내 것에 머무르는 것인지, 우리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 기도하기도 사실 바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반대로 내 기도 5분 하고 나면 할 기도가 없다. 굉장히 사실은 안타까운 표현이지만 반대로 표현해 볼게요. 좋은 증상이에요. 나머지 55분을 중보의 기도로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기도를 5분, 10분, 20분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지경을 넓혀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도전받아요. 이젠 내 것에 머무르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가.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에 마음을 쏟고 이 기도를 귀히 여기고 있는 교회인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가 받은 숙제의 지점이 저는 이 지점인 것 같아요. 금요 기도회도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제 새벽도 또 우리의 기도의 습관들도 더욱더 불처럼 타오르게 하면 참 얼마나 귀할까.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죠. 중보기도팀, 자, 몇 가지 점검해 볼게요. 중보기도팀, 예배기도팀, 그리고 이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어제도 예배 시간 전에 최영하 권사님을 저와 이렇게 잠깐 차 한잔 나누면서 저도 권사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같은 마음이었어요. 권사님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일들을 좀 더 또 맡아주시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난 2년 수개월간 3년간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의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만 가지의 제목 속에서 기도 없이 우리 스스로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한 가지라도 있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중보기도팀, 최근에는 이제 그 안에서 예배기도팀을 분리해냈어요. 예배기도팀, 이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우리들은 그러기에 이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다. 여기에 멤버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들이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에 기도 없이 바르게 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각 팀과 교회 학교 그리고 예배들은 기도로 준비되고 있는가 우리가 또한 중보해 줘야 되고 우리 또 각 팀 안에 계신 분들도 또 교회 학교의 부장님들 또 사역자분들 교사분들도 또 심지어는 우리 학부모들도 또 우리 모든 예배를 섬기는 일꾼들도 예배 팀원들도 이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선 예배와 기도하고 아이들을 만난 교사의 자리가 다를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우리도 이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가 사라지고 마음이 냉랭한 채로 한 주를 훅 보내버리고 토요일쯤 돼서 마음이 뜨끔한 교사들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럴 때 깨워주고 우리가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 안에서 기도를 일으키는 공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단 어제 일인데요. 누군가가 예배 기도팀 또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셨나 봐요.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도 제게 성령이 얼마나 저를 붙잡으시는지 일부 설교를 하고 이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뜨겁게 붙잡아 주시는지 평소의 일부와는 또 다른 어떤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이 설교자는 느끼거든요. 누군가가 기도하시나 보다. 누군가가 중보하셨나 보다. 뜨거운 기도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같이 예배로 무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도가 막 선포되어지는 그런 공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어제 이제 2부 예배 때는 어떤 젊은 최근에 오셔서 몇 개월 되지 않은 새 가족이 직장의 어떤 형제가 영적으로 또 지금 좀 잠들어 있는 것을 느껴서 초대를 하여서 새로운 젊은 부부가 또 전도 받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젊은 부부의 이야기와 말씀을 받을 때에 그 가정에 지금 몇 번의 유산이 있었고 최근에 은혜 가운데 또 임신이 된 상태로 이 예배에 오셨던 거죠. 너무 가슴 뭉클한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설교 말미에 1부 때는 제가 그 고백을 하지 않았었는데 2부 때 말미에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막 부어주시면서 그 마이크를 잡고서 예배 인도를 하고 있는 현장이었는데요. 왜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안에서
이제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가 막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 어제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 후렴구 가사에 보면 그 이제 은혜에 대한 소망들을 표현하는데 그 가사 그 뒷부분이 어떻게 되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 가사를 들으면서 이전에 어떤 청년의 질문이 막 떠오르게 하셔서 내가 그것을 이제 마이크에 대고서 이야기해 드렸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내 영혼은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1절에 보니까 어떤 청년이 질문하시더라. 그럼 제가 이 확정된 걸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지혜로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할 게 없으시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아멘 했으니 이제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말씀에 그 두 부부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는 이제 뭘 해야 될까? 나는 이제 세 번째 유산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죄를 져서 그런가? 내 남편의 사랑이 부족했나? 내 아내의 지금 몸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 여러 가지로 가슴이 아픈데 그것에 대한 이제 은혜를 받고서 바로 이제 그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 오신 분이 기도 좀 해달라고 안수 받고 가시고 등록하시겠다 그러고 사실은 그 마음의 소원들을 막 말씀하시면서 저는 기도해드리면서 느꼈어요. 순산하시겠다. 이분들 복을 받겠다.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 이런 공예배 시간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목사는 정말 소소하게 막 많이 느끼거든요. 참 이를 위한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더욱이 금요 심야 기도회, 매일의 새벽 기도회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중요할까?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는데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은혜로 충만하며 더욱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중보해야 할 줄로 압니다. 또 이렇게 함께 달려와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특별히 교회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 참으로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연약했던 에베소 교회에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한단다. 교회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일전에 왜 무슨 뭐 이렇게 나라에 이런 큰 이슈들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와 좌로 막 나뉘고 소위 보수와 진보로 너무 극단적으로 나눠져서 이 나라가 아파했던 그런 시점들이 있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에 저도 이제 안산에서 목회할 그런 시점의 목사였는데 어떤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대거 막 안산 동산 교회로 오시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님이 한 진영에 대한 설교를 너무 세게 한 나머지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마음이 상해서 뭐 넘어오고 막 이런 일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새벽 기도에 막 깨우면서 내가 한 가지 주님께 결심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하나님 양쪽 진영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보수가 맞으니 보수가 이것도 아니고 또 이 뭐 반대쪽 진영이 맞으니 이것도 아니라 둘 다 뭐 항상 공존할 것이지 한쪽만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제 안에 뭐 이쪽으로 가는 경향, 저쪽으로 가는 경향 부인할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나 그거 말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이 정권이 지금 대통령이 됐을 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반대쪽 진영을 위해서도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그런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기도할 사람들 되게 많은 거예요. 정치인들만 생각해도 기도할 분들도 많고 그런 공동체도 많은 거예요. 2절의 말씀이 딱 그러해요. 그 문서를 보셔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임금들과 바실리우스 왕이라는 표현도 되지만 복수형 왕들이라는 표현도 돼요.
그러니까 임금들 한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죠. 지금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니, 지금 너희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니, 그러면 현재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차기의 대통령들을 위해서도 먼저 기도해라. 또한 주변 국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들의 왕들이 이 나라를 괴롭히거나 또 어렵게 하지 않도록, 또 평화와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국가들이 많습니까?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또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그 아래를 이제 보십시오. 그 회피로케라는 단어인데요. 높은 자, 탁월한 자, 우수한 사람에 대한 의미예요. 각 분야의 거장들이 되어 있는 탁월한 능력, 지위, 영향력을 미치는 세상 각 분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기도할, 일단 평택에서 기도할 그 회사 하나 있어요. 가까운 공장 어디 보이시잖아요. 삼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대표가 예수님 믿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삼성은 예로부터 불교권이에요. 그 회사가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그 대표와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돼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일들을 위해서 경제계, 정계, 교육계, 의료계, 연예계 등등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지나가다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십자가 보이면 기도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명을 이렇게 받고서 예전에 사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그렇게 해야지 결심을 했는데, 절대로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십자가 보면 저 교회도 부흥케 해주세요. 저 교회 목사님이 더욱더 깨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이 각성하여서 함께 모이기를 즐거워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함께 부흥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뭐 목사와 우리 성도들에게 그 질투심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만 막 푸른숲 동산만의 세상이 이거 안 있으면 좋겠어요. 모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귀할까. 각 분야의 권세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 나라와 세계는 얼마나 더욱 하나님 나라를 세움에 유익해질까.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는 우리가 하면서 그 이유들을 밝혀줘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해서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 문장을 연구해 봐요. 모든 경건과, 유세베이아입니다. 사실 경건이라고 말한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한번 느낌이 좀 다르죠.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사역과 섬김의 일들과, 그리고 셈노테스를 위하여서 내가 그 상황 중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존귀함, 거룩함, 이를 지켜가는 삶을 위하여서 너무나 그것이 필요하다. 교회가 경건하고 단정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서의 생활은 단지 삶도 되지만 바이오스는 생명도 되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정말 고요하고 평안한 정말 그 거룩한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것이 참으로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한단다. 그러니 여러분,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정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계, 교육계, 의료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의 선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도 목사님 말씀을 받았으니 군선교, 마지막 청년 선교의 보리라고도 말하는 군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지경을 넓혀 가시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잠깐 저는 묵상을 하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잠깐 제가 아래에 기록해 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참 놀랍게도 교회를 언급하시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에 대한 묵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놀랍게도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이 전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정말 만유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나자
저도 그 문장을 이렇게 말씀을 볼 때면 베드로가 웬일이래 나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참 탁월한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듣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 언어 유희적 표현을 하신 거예요. 너가 이 고백을 했으니 사실상 표현하면 너 위에 구체적으로 의미하면 그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하셨어요. 이걸 적용해 보면 아래 제가 적은 바대로예요.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고 또한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한 가지를 더 적용해 봐요. 그 이후에 모든 교회에 대한 언급은 주님이 교회, 처치라고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개교회 하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나라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에요. 그 외에 김형석 교수님의 책들을 보면 참 이런 표현들이 많으시거든요. 참 저는 맞다고 봐요. 그 김형석 교수님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이 지적하신 것은 참 지혜라고 본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정말 그분의 표현처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나라가 주님 나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에 주님 나라가 더 강하게 도래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것으로 지도하셨다고 봐도 무방하다. 전 참 맞다고 봐요. 우리 마음에 그냥 늘 기도할 때 푸른숲 동산 교회 가요 라는 표현보다도 그것도 귀하지만 하나님 이 평택 땅이 이 나라가 세계 열방이 그런 기도가 열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 읽고서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8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교회의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사도행전 역사는요. 개교회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들 복음의 역사가 담긴 복음의 서신이 이 글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도 어느 교회를 언급하는 것보다 주님 나라를 언급해요. 1장 3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제가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도행전 19장 8절 같이 읽을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러니 바울도 빌립도 베드로도 여러 사도들과 제자들도 개교회에 욕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것이 참 귀한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선교에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세운 저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가는 것, 그것이 배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에베소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고린도 교회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전 유럽, 터키 일대에 퍼져가기를 원한단다. 그 마음으로 목회하고 선교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직분자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입니다. 개교의 주의에 빠지지 말고 육의 것들 구하는 데에 너무 혈안되어 있지 않기를 바라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전도 선교하는 이 땅을 주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런 기도가 하나님 저의 습관처럼 자리 잡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오늘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중보해 주시면서 깊은 간구와 도고를 하시면서 내가 품어주고 또 기도해야 될 그런 동역자들이 생각나거든 그런 가족들과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말에 있을 그런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이어질 그런 직분자들을 향한 우리 또 여러 일꾼들을 향한 훈련과 그런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참으로 아멘. 기도로 섬기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로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